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괴벳의 기도 7일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격려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진입은 사실 전쟁을 통해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말씀해 주시며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가 굳게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땅이요 여호수아와 백성이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통해 이길 수 있는 전략이나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전투를 위한 무기들, 강한 군사력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할 전투는 거룩한 전투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투이고 이 거룩한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순종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순종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공식과도 같은 것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장 8절에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 1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한 번 읽은 후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항상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읽으며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온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나의 입술에서 또 나의 가족의 입술에서 참 행복하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받고 또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관을 따라가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따르는 가치관을 따라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이며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우리 모든 교육부서는 어른들과 함께 매일 성경 큐티책을 따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꼭 함께 참여하셔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2023년 새학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가정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따라 읽으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소망이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희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 앞에 소망이가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소망이가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 서게 하소서. 소망이의 가는 길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이가 해야 하는 일을 알게 하소서. 오늘 소망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소망이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소망이가 자신의 손을 들어 주님께 내어드리듯이 친구와 이웃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소망이의 길이 주 안에서 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소서. 소망이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소망이의 발 아래 말씀의 토대가 굳건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